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은혜를 끼치게 하라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노예 근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후에는 이방인처럼 허망한 욕심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방탕함과 더러운 욕심 가운데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욕심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옛사람의 본성을 따르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매일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당장 우리에게 닥친 여러 문제로 삶이 무너지고 때로는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옛사람과 같이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오늘은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분을 오래 품지 말라는 등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거짓은 추상적인 거짓이 아니라 거짓말을 말합니다. 거짓말 가운데 가장 큰 거짓말은 우상 숭배거든요. 에베소 성도들은 무익하고 어두워진 마음의 주요 정상인 우상 숭배라는 이 궁극적인 거짓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제 사소한 모든 거짓말도 버리고 진리만을 말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거짓은 공동체에 불신을 가져와서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늘 정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도 사랑해야 하지만 교회 지체들과는 더욱 가깝게 지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체 지체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리스도의 몸에 급소를 찌르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교제는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고 신뢰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짓됨은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지만 진리는 그리스도 공동체를 강화해 주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라는 말은 분을 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분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죠. 분을 낼 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에는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진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언제나 의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선하고 참된 분노가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런 분노를 내야 할 때 많은 사람이 죄와 타협하고 맙니다. 뻔뻔스러운 악에 직면하면 우리는 참고 넘어가거나 무관심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신다면 그분의 백성도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악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면 우리에게도 분노를 일으켜야 하지 않을까요?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절제와 허식과 죄성에 사로잡히는 삶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감찰해야 합니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을 내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를 꼭 염두에 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분을 내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상처받은 자존심이나 또는 내 속에 있는 원한이나 악이나 증오나 복수심 등에서 나온 것이 되면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내 분이 의로운 분노인지 또는 내 속에 있는 이런 나의 열등감과 죄성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해가 질 때까지는 분을 품어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합니다. 요즘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불은 완전히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불씨가 또 산불로 번지게 되는 거죠. 분노 안에는 죄나 또는 이기적인 요소가 깃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하면 원한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숨겨두지 말고 빨리 사과하거나 당사자와 화해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전당벌로 가져가도 그 사람이 덮고 잘 수 있도록 해질 때는 돌려주어야 한다고 구약의 율법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종을 둔 주인은 그들의 품삯을 매일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그날 일은 그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잖아요. 분을 품은 채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것은 좋은 규칙이고 특별히 결혼한 부부에게는 이보다 더 적절한 규칙이 없습니다. 셋째는 분을 내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와 불의한 분노의 경계선을 누가 잘 판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나도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자신의 분노를 책임있게 처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귀는 화난 사람 곁에 가만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것이 정오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상대방과 교제를 끊어버리도록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게 되죠.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분을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분노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분을 오래 품고 있다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말과 행동으로 죄짓는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말과 감정을 항상 말씀으로 먼저 점검하고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 안에 분을 품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틈을 주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둘째는 선한 일과 선한 말로입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자기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새 사람은 죄에서 돌이켜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까지 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 재물을 소유하기보다 구제를 위해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이타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8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돈이나 소유물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세금이나 관세 등의 정부에 내야 할 돈을 내지 않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종업원을 학대하는 고용주도 도둑질입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는 직장인도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계명을 반복하면서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을 중단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기 손으로 직접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고 자신의 생계를 벌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가족을 부양할 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처럼 공동체에 기생해서 살지 말고 공동체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강도를 자승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바울은 손으로 도둑질하는 것에서 이제는 입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주신 멋진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은 사람과 짐승들을 구분해 줍니다. 암소는 음매하면서 울고, 개는 멍멍 짖고, 돼지는 꿀꿀거리고, 양은 매하고 울고, 사자는 어르렁거리고, 새는 지저귀지만 말을 하는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이 귀한 말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새사람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더러운이라고 하는 29절 앞부분에 말이 있습니다. 이 더러운이란 말은 썩은 나무와 썩은 열매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더럽다고 하는 것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썩은 말은 정직하지 못한 말이나 불친절하거나 속된 말을 말합니다.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하든지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성도가 해야 할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어야 합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죠. 말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까지 하시면서 심판날에 내가 한 말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선생도 인간의 혀가 선이나 악에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에 내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대화의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대신에 내 말로 그들을 돕고 격려하고 성원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줘야 돼야 하죠. 잠언 12장 18절에도 보면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과 선한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짓는 죄를 경계하며 선한 일과 선한 말로 주의 은혜를 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말과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 나의 말과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셋째는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입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옛 모습인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들고 비방하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죠. 인간의 행동 뒤에서는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조금 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한 다음에 이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촉구합니다. 성령은 완전히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도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비탄을 일으킨다는 말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만이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까요?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슬퍼하십니다. 또한 한 성령이기 때문에 분열하는 것도 슬퍼합니다.
교회가 거룩하고 하나 되면 성령이 기뻐하시겠죠.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또한 진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성령은 염려하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 가운데 있을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고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할 때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것으로 도장 찍어주시는 그런 인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우리의 몸이 구속될 종말의 때를 말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일어났지만 우리의 구원은 앞으로 일어날 마지막 때에 완성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은 구원의 과정의 처음과 마지막 전체를 다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경계선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고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은 민감한 영이십니다. 성령은 죄와 불화와 거짓을 싫어하시고 멀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상처를 주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에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가져들이는 것이죠.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울은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할 6가지 행동을 말합니다. 악독은 심술궂은 마음과 심술궂은 말입니다. 노함과 분냄은 비슷하지만 노함은 격렬한 분노지만 분냄은 좀 더 차분하고 음울한 적대감을 나타냅니다. 떠드는 것은 흥분하여 다툼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소리치고 심지어 비명까지 지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순한 그냥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방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그 사람 뒤에서 나쁘게 말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심지어 평판을 해치는 이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의는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부추기는 그러한 태도를 말하죠. 이 악의는 앞에 나오는 5가지 악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숨기고 있는 악의, 성나서 폭발하는 악의, 끌어오르는 분노도 악이고 공개적인 다툼과 중상하는 조롱의 말도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 악의가 이 모든 5가지 악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들었을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완전히 거부해 나가야 합니다. 거룩함이란 뭐지?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 뭐지?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한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친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크레스토스. 이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헬라인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것과 발음이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친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는 말은 동정심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서로 용서한다는 말은 서로를 향해 은혜 가운데 행한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한 모든 악독과 분노와 비방을 멈추고 서로 용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친절히 대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의 허물만 보면서 정작 내 죄는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분을 다스리지 못하여 폭발하며 나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또한 공동체를 무너뜨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새사람을 입었음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악한 말과 행동이 내 삶에 가득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을 오래 품어 마귀에게 틈을 주어 말과 행동으로 죄짓는 상황까지 갖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말과 감정을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고 정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악한 모습이 마귀에게 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과 선한 말로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말과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한 도구로 나의 말과 내가 가진 소유가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새 사람으로서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가 친절히 대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찾게 하시고 그 사람의 허물만 보면서 정작 내 죄는 못 보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학교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육이 이루어지는 배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지금 내 안에 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틈을 주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알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게 하옵소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